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다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죄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의 달리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지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온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일상의 그 귀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자녀들의 삶도 주관해 주시고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43장 부르시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 봅니다. 어두운 그늘 덮어도 우리 위에 참으신 그 당하신 고통을 어느 누가 알리요. 고통스런 긴 시간 인류의 죄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기 위지도 악의 힘과 싸우며 홀로 견디셨도다. 아버지여 어찌해 날 버리시나이까. 하늘 향해 외치고 돌아가신 구주는 하나님의 외아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여 함께 십자가에 빈 자들도 예수를 일컬으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그의 신 포도주를 먹게 하여 갈릴리로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준다고자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 해서 성금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금요일은 사실 오랫동안 그 전례의식 전통상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마다 사실 예전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끊는다든지 해서 스스로 이제 작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런 일을 감당함으로 해서 오늘 성금요일까지 그 일을 금식을 한다든지 해서 동참하다가 이제 오늘이 지나면 성금요일이 지나면은 이제 그 고난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식들을 교회마다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그 고통들, 뭐 금식이라든지 뭐 절제라든지 이런 일이 이제 끝나는 날이라고 해서 이 고난 성금요일 저녁 때가 되면은 막 사람들이 어디 같은데 가갖고서 막 그냥 그동안 굶었던 거를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예식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먹는 게 너무 일단은 풍부해졌고 또 금식도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고난주간 아니래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주간에 예전에 먹을 게 없던 시절에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참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참 힘든 한 끼 한 끼니가 어렵던 때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고자 금식한 거는 어려웠고, 그리고 성금요일이 됐을 때 그 고난이 이제 해제가 돼서 이제 식사를 한다는 거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기쁨도 상징하는 그런 좋은 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예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 관정에 가서 빌라도가 사는 집에 가서 예수님을 갖다가 엄청 때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온갖 인간이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희롱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올 때에 너무 많이 맞아서 그 채찍 끝에, 채찍에 이렇게 쇳덩어리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채찍으로 맞아서 온 몸이 다 찢기우고 피 흘리고 이미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도 많이 맞아서 그 상태에서 횡대와 종대가 있는데, 이렇게 똑바로 세운 걸 종대라 그러고 옆으로 세운 걸 횡대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 종대는 이미 이렇게 꽂혀 있고, 그리고 이 횡대는 그거는 자기가 이제 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횡대가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데 힘이 너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자꾸 이렇게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 무게도 감당 못하고 또 하도 많이 맞아서, 그래서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6월절 오늘 해가 지면은 이제 끝인데 시신을 내릴 시간도 없는데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 알렉산더 사람 루퍼의 아들 시몬을 갖다가 불러다가 무슨 예수님 죽는 일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 중에 이 루퍼를 불러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맨몸으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이미 골고다 언덕에는 두 사람이 묶여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강도들이야. 두 사람 다 강도들. 아주 예수님을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 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잡범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건 굉장히 큰 모욕이라고 합니다. 한번 너도 당해봐라. 네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라는 걸. 그러면서 그 잡범이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죄를 진 사람들한테다가 집어넣으면은 무슨 아무리 뭐 민주를 외치고 뭐를 외치고 그랬던 사람들도 똑같이 이제 그 잡범들 속에서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욕하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박으신 게 아니라 양쪽에다가 쓰레기 같은 강도 둘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같이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뭐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이런 강도들하고 똑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 강도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오늘은 성금요일에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의 7언 7마디. 그런데 이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어느 한 복음서의 7마디를 다 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포함한 모든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다 합쳤을 때 7마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성금요일에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도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 허튼 말하고 세상 떠나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제일 중요한 내 의식만 또렷하다면은 그런 아주 중요한 말을 당부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정말 필요한 그런 7마디를 남기시고 아버지를 의탁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9시입니다. 9시, 유대인 9시는 우리말로 오후 3시인데 유대인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3시에 달려서 6시, 9시 그래갖고서 6시가 되면 6시는 12시인데 온 땅이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9시에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고 운명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총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전체 시간은 이제 9시서 오전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할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자신을 못 받고 있었던 로마 군병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을 제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고 막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한테도 당했고 사람들 그 종려주일날 환호를 하면서 뭐 그냥 얼마나 그 겉옷을 깔아주면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환호를 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조롱한 내용들은 셋 다 비슷합니다. 뭐 그 무지한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심지어 옆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똑같이 모독했어요. 그 모독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남은 구원한다면서 너는 구원 못하느냐? 너나 잘하세요. 이런 내용이야. 자기나 구원해 보지. 그러면은 내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혹시 믿을 수도 있어. 이런 모욕적인 언사들이야. 너나 구원하세요. 남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그 꼴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꼴이 참 그게 무슨 구원자의 메시아의 모습이냐. 너나 구원하세요. 다른 사람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야. 이거는 엄청난 모욕이야.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다면은 이런 모욕을 들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힘이 없어. 이 못 박힌 손을 뺄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모욕을 그냥 모조리 감당해야 된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달라서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기 못 박는 그 로마 군병 그 서너 명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아우성치는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 폭도들을 어떻게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참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과 이게 부닥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자니 끝까지 참고 조롱을 참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통을 면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고 길이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부분이 엄청 힘든 거예요. 막 우리는 모욕할 때 내가 힘이 있다면은 끝까지 이를 꽉 깨물고 참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정말 모욕한다면 내가 힘이 있다면은 어떻게 내 힘으로 윽박질러 버리든지 어떻게 다 물리쳐 버리지 얻어 터지고 있겠어요? 조롱당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힘이 있으신, 권세가 있으신,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예수님은 끝까지 조롱과 모독과 모욕과 온갖 박해와 수모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그저 묵묵히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가 턱 세워지고 쿵쿵하고 못 박는 소리, 발목에 큰 못을 양 쾅쾅 받는 소리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까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못을 받고 있는 그 로마 군병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오고 가는 예수님, 오늘 앞으로도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세대들에게 기독교의 힘은 무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용서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오늘날까지 교회가 예수님 오신 뒤로 2000년 동안 견고해지고 또 날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력이 있어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사랑의 힘이요, 용서의 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것은 우리 교회의 힘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힘이고 우리 기독교의 힘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넓은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 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양쪽에 있는 그 죄수들이 둘이 있었는데 좌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 좌편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우편에 있던 죄인은 그 좌편 죄인을 갖다가 책망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못 있겠냐? 제가 그 죄인의 말을 다 담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 옆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죄인을 향해서 우편에 있던 죄인은 큰 소리로 막 외쳤어요. 제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주여 천국에 저를 좀 데려가 주실 수 없습니까? 이런 부탁을 예수님 앞에 한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받은 사람이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 이제 몇 시간 있으면 그 사람은 숨이 끊기는데, 물론 그 사람보다 더 빨리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어가기 직전에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특별히 전쟁터에서는요,
뭐 목사나 신부나 뭐 이런 사람들만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줄 수 있는 성도라면은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죽어가는 사람 앞에 뭐 목사 찾으러 다니려면은 세례 받지 못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무슨 교회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성도라면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세례 받기를 원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은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강도는 예수님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도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 아침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 강도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강도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요, 그는 내 구세주라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분이라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면은, 그러면 어떤 강도라도 어떤 진짜 흉측한 죄를 저질렀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은 번쩍번쩍하고 깨끗한 행실만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용서받습니다. 강도가 다른 사람이 강도입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도 다 강도예요. 그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보다 우리가 뭐 더하면 되지 못할 거 하나 없는 강도예요. 똑같은 강도예요. 그러나 그 강도는 즉시 구원받았고 우리는 주님이 일찍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아서 주의 일 많이 이 땅에서 감당하다가 그렇게 주님 나라 낙원에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주님은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부탁한다. 그렇게 하고 그 어머니 보라, 이 여자가 네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거 효심을 말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부모에 대해서 잘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요한은 마리아를 잘 섬겨서 잘 보살펴서 나이 많을 때까지, 반모섬에서 나이 많아서 죽기까지 이 요한은 그 어머니를 모셨다고 그렇게 전승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통이 이제 막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움에 그냥 막 죽음의 고통이 이제 나는데, 주님이 만나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악의 고통, 죄악의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는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강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얼마든지 죽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더 고통스러워한 것은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야.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지은 죄가, 또 지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죄를 누가 홀로 담당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담당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같이 져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인 우리가 누구 죄를 담당합니까? 내 죄 누구 다 담당 못할 지경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홀로 담당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 그분은 이 세상에 주홍빛 같은 그 시뻘건 죄를 혼자 다 담당하시니까 이 죄의 무게와 죄의 고통이 죄 없으신 분이 담당하시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고통의 외침이 있는 거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 버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버린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두려움 많이 있는데, 무섭고 두려울 때 많이 있는데, 어떨 때 진짜 두렵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 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같이 여겨질 때, 이럴 때 만나는 이 두려움은요, 내가 진짜 세월이 다 없어진 것 같고, 그동안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갖고, 그러면 헛산 거예요. 모든 게 진짜 불교 말로 공념불이 된 거예요. 헛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돈독하고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해진 거지. 어떤 절망의 순간에, 또는 두려움의 순간에, 또는 어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한번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그 고통, 그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움이 있고 병상에 차가운 그 수술대 위에 올랐어도 담대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 거지. 아버지가 관계가 없어졌어요. 나하고 아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요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상황이 되면요 엄청 무서워지는 거죠. 주님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는 내가 목마르다. 이제 피도 다 쏟았고 여기 못 박은 데서 피가 다 쏟아졌어요. 발목 두 개 발을 겹쳐서 요 발목에 콱 박았는데 거기서도 피가 펄펄펄펄 쏟아나고, 그리고 여기서도 쏟아나고, 이제 피 다 나오고요. 물도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안에 수분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냥 살짝 목말라서 그저 물 한 모금 꿀꺽하면 없어지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타는 듯한 갈증이야. 타는 듯한 갈증.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쳤어요. 근데 이때 그 로마 군병들, 그 십자가 죽음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해융, 포도주 썩은 거, 신 거, 아주 독하게 된 거를 기다란 갈대 끝에 이렇게 묻혀갖고 예수님 입술에다가 이렇게 조금 죽여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안 드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그냥 몸소 받으시겠다, 그런 의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는 이제 그 고통을 견뎌내신 거예요. 이제는 코앞에 이제 아버지 품으로 안길 일만 남았어.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의 죽음 다 이루었다. 나를 온 세상에 내게 맡겨준 아버지의 양들,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내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했다. 내가 한 명도,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명이 전부는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하고 다 이루었다. 그 의미 속에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만족감. 다 이뤘다라는 것은 만족을 뜻하는 거예요. 나가 다 이뤘어요. 만족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린 양 다 내가 이렇게 모아서 구원했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아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참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이 땅에서 떠나가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야. 아버지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할 그런 담대함은 없지만 그냥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영혼을요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어떤 때는 위로도 되고 편안하고 뭐 서로 즐거움도 나눌 수 있고 뭐 굉장히 기분 좋지만요, 진짜로 고통스러워지고 절망스러워지고 힘들어질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혼자 알아서 해야 돼요. 혼자 알아서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때도 우리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그분, 세상 사람들 생명을 뺏어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을 뺏어갈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닥칠 때도 있어요. 내 영혼 뺏어갈 그분만 두려워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배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 영혼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운명하시다. 담담하게 썼어요. 마치 기자가 무슨 리포트 하듯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냉랭한 어떤 냉철한 어떤 기사 쓰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쓰는 것처럼 기사를 쓰듯이 운명하시다. 뭐 감정이 섞인 것도 아니야. 그냥 사실을 쓰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운명하시다. 오늘 십자가 7호는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십자가 7호는 우리에게 많은 그 주님의 당부가 다 실려 있는 그런 말씀이야. 용서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뭐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머니를 잘 섬기고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효를, 이 효가 끊기면요 그건 인생도 아니고 강아지나 개나 돼지나 똑같은 그런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를,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맡겨주신 사명을 그래도 열심히 감당해서 주님 앞에 쓸 때 다 이루었다라는 이런 참 예수님 같은 표현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돼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성금요일에 우리가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고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도 설 터인데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서는 날 간절히 의탁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